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야지만이 승리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같이, 때로는 욥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현실의 삶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멋있는 태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잘 받아들이느냐 믿음 안에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는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잡혀서 죽도록 문매를 맞고 다행히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간신히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아주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40명 있어서 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바울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고합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 텔아비브 북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까지 호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병 200명, 창군 200명, 말탄 기병 70명을 동원해서 470명이나 되는 로마의 군대를 붙여서 호위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470명이나 되는 군대의 호위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참 기가 죽고 위축되고 답답할 노릇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이런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470명의 호위 군사를 보내주시어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호송케 함으로써 유대인의 손길로부터 보호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바울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목숨을 좀 건져보겠다고 노력했다고 하면은 로마 군사가 한 명인들 거기에 붙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친히 막아주시니까 470명이나 되는 군대가 이 바울 한 사람을 지켜서 가이사라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로마 왕국에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47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한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이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기서에 가서 보면은 애굽에 갔던 히브리 민족들이 처음에는 참 대우를 받고 갔지만은 요셉의 때는, 그러나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점점 번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은 바로 히브리 민족의 낳는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잘생기고 준수했는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3개월 동안을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3개월을 숨겨 키웠지만은 더 이상은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칠해서 모세를 물에 띄워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제 모세라고 하는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내 손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떠내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구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되나를 보려고 쫓아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뛰쳐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유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자라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바로의 공주로부터 싹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키우면서 노예로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품삯까지 제대로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음미해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 연속극 재미있게 보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그의 앞에 닥친 시련은 뭐예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이것을 잘 이 백성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 여러분, 그리고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신의 광야를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구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 아닙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외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보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없이 연약합니다. 모든 것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잠깐만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고 몸부림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답한 인생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느끼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내 힘대로 내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가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삶 속에 잘 활용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께 의지하며 삽니다. 은행을 믿고요, 그리고 처갓집에 돈 좀 있으니까 기대 볼까 생각하고요, 권력층에 친척이 있으니까 그 줄 좀 한번 대볼까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빌려 쓰며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차는 형님이 사주고 아파트는 부모님이 전세 얻어주시고 직장은 매형 사무실에 나가서 몇 시간 일하고 생활비는 부인이 벌어다 주는 것 가지고 살고 아이들 학비는 장모님이 대주고. 여러분, 조직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날마다 모자른 것 투성이입니다. 모자랄 때마다 어떻게 남의 눈치 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능력을 빌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빌어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하나는 나와 내 가정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합니다. 능력도 있고 일처리도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하지만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굳이 점쟁이 찾아가서 내일 일을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마요. 그거 알아서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여러분, 앞길을 다 알면은요, 인생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쪽박달 것까지 다 알아봐요. 그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바울이 죽기까지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말을 천부장이 듣고 당장 그 자리에서 470명의 군사를 붙여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단 한 명이라도요, 식음을 전폐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번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40명씩이나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준비하고 있는, 바울을 공회로 오도록 천부장에게 구하라. 그가 내려오는 동안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 바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종의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조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일에 대한 안정, 우리 가정의 안정,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안정, 여러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47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LA에 칼슨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흑인들,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도시요. 낮에도 그 지역에는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그로서리 마켓을 했어요. 늘 주일날이면은 도넛 사고 커피를 사다가 그 앞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흑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접을 해서 지역사회로부터도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LA 폭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데 간신히 마켓에서 나왔어요. 뭐 마켓은 다 털렸고, 그리고 간신히 차를 타고 튀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뭐 총이 차에 맞아서 이 총탄 구멍이 차에 그냥 말도 없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총에 맞긴 맞았는데 어디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뭐 별로 다친 데가 없어요.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맞았느냐, 총알에. 여러분, 요 귀 밑에 귓밥을 총알이 뚫고 지나갔어요. 별로 통증도 느끼지 않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혈액형을 하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별로 아픈 것을 잘 느끼지 않는 여기를 찔러서 피를 빼잖아요. 그래서 요 귓밥이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너무도 가슴이 떨렸지만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건은 비록 다 털렸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접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 우리의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누가 지켜주겠어요? 시편 127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청하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실 때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쫓겨다니는 속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영원히 피할 피난처시요, 이런 고백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 29절의 말씀 보세요. 여기 천부장이 바울에게 470명의 군사를 붙여서 호송을 하게 되는데,
바울을 안전하게 시실리아의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요.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송사하기에 내가 가만히 보니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뭐라고 할 만한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독에게 보내오니 총독이 잘 알아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완전히 누구의 편에 섰어요? 바울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그 시민권의 그 능력으로 이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타이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6,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부장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바울을 좋아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바울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해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사는 동안 대부분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 편에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편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총회장 지내면서 고발만 사회법정에 8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인터넷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을 써서 비난하고. 그런데 여러분, 총회장을 딱 마치는 날 그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 목사님을 다 용서해 주겠대. 나 용서받을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겠대. 어쨌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겠다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비난의 글을 안 올려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상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와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왕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 유대의 황폐한 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잔깨 가지고 잔재주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대항하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의 괴로운, 그것의 아픔을 가지고 주저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끝내는 내 편에 서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움직여주는 것 같지 않다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내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적대하는 직장의 상사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삐뚤러 나가는 자식들, 안 믿는 부모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내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에 내 옆에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 곁에서 생전 보지도 못한 천부장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왜냐하면은 오늘 1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라에 호송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로마를 꼭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바울이 죄수가 돼서 이제 로마의 군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가이사라까지 가고 거기서 로마까지는 그 당시 최고로 만든 로마의 군함을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알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왕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이 도대체 순금으로 만들어진가 가짜가 좀 많이 섞인 것인가, 이게 걱정이 돼서 알키메데스가 자기 친구요 과학자니까 물었어요. 이 그 왕관 속에 금이 도대체 진짜 금으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가짜가 얼마나 섞인 것인가, 그걸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다 녹여서 금과 다른 것들을 분리하면 되는데 다 만들어진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욕탕에 가서 앉아서 목욕을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탕 밖으로 이렇게 넘쳐 흘러나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차 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간 물질의 부력과의 관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뻘거벗은 채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소리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레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헬라어에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물질 속에는 금이 얼마가 들었고 은이 얼마가 들었는지를 측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충분하게 긴 지렛대를 주고 그 지렛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만 내게 준다고 하면은 나는 이 지구를 내 마음대로 들어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바로 지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렛대로 삼아서 기도라고 하는 지렛목을 거기에 대고 누르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구라도 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려 쓰는 위대하고 풍성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